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는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거나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덜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나 살림 같은 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옷, 신 같은 것이 닳아 떨어지는 것, 하려던 일이 여지없이 결단이 나는 것, 조선시대의 사복시에 속하여 말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종, 거듭의 경북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감이나 임금이 행차할 때 앞서서 소리치던 사람을 거덜이라고 부릅니다. 쉬 물러거라! 대감님, 임금님 행차하신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을 거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거들먹거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덜이 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조사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면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현재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실을 왜곡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님을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에 계속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이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대답이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있는데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23절에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충실하고자 했던 그의 성품과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열심히 소리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처럼 척박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외쳐야 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임무를 맡긴 자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리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소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면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엄숙하고 장엄한 선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엄숙하게 선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인기나 기득권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 질문합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묻습니다. 이제 이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대답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그분은 더 엄청난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는 대감님이나 왕을 위해서 소리치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면 거들나게 됩니다. 거들먹거린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왕을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숨겨지고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의 그늘에 가려져 있고 교회의 이름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들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흠없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고 일러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회개를 뜻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문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쉬 물러거라, 예수님이 행차하신다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확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소망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